영생의 샘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라면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했을 거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러면 주십시오. 그러면 주사 물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인의 가장 아픈 것은 물 길러오는 것. 그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물의 의미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구약이죠. 율법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죠. 건조하다, 가라다, 공공하다. 목마르니와 딥사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야곱의 우물은 목마르지만 주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영생수, 생명수. 그리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도 주사 목마르게 하지 않게 해주고 물 길러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생각나죠? 여인이 얼마나 다급하게 물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죽 했으면 12시 그 때아빠 때 물 길러 오겠어요. 창피하니까. 우물가에 누구 만나면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라 그러시지 않고 오늘 하신 말씀 뭐라 그랬어요? 또 있네요. 영원히 솟아나는 할로마이 샘물이 되리라. 계속 뛰어오르는 생명력. 영생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뭐냐 그 생명력? 이사야 12장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시다. 힘입니다.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솟아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힘. 팍 솟아나는 힘, 생명력.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힘이 나야죠. 팍팍 나야죠. 물은요 3일 못 마시면 죽습니다.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물은 3일이면. 공기는 얼마 동안 안 마시면 죽어요. 긴급한 정말 없으면 안 돼. 공기, 물. 주님이 한없이 값없이 주십니다. 이걸 돈 받았다. 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죠. 영생수,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힘을 우리가 얻도록 하셨습니다. 구호 영생을
샘물을, 영생의 샘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니,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 불러오라. 상당히 고약스럽죠? 네 남편 불러오라. 야, 이분이 입에서 네 남편 불러오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이 여인에게는 네 남편 불러오라.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보겠습니다. 다섯이 있다 그랬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지금 남편 없다. 그건 맞다. 그런데 네가 몇 명 있다고요? 없다는 말이 옳지만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 다섯이나 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다섯이다. 충격받았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주님의 영생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과거의 죄를 씻어야 된다. 과거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거 덮어놓고 은혜를 줄 수 없다. 항상 예수님은, 항상 성경은 과거의 죄를 해결해야 현재 은혜가 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값없이 주시지만 찾아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해결하고, 그것도 과거의 죄, 남편 다섯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지,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를 주시는 거죠. 지적해가지고 막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구원함을 받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죠. 그것도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죄인,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걸 탁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깊이도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 걸 알아야 해결받을 때 한없이 기쁘죠. 감기 정도야 뭐 며칠 알아도 끝나버리죠. 감기 나왔다고 감사한 거 한 사람은 난 못 봤어요. 대충 죄인인 거는 대충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남편이 다섯이나 둔 죄인이에요. 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다시는 들춰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남편 다섯. 충격이죠. 불러오라. 큰일 났습니다. 확 꼬꾸라진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깨달아야 할 때 구원이 힘이 있고 생명수가 힘이 있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돼서 거기서 소망과 기쁨이 나오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삭개오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당대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창피한 사람이야. 그러나 돈은 많아. 착취하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지가 가지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라. 예수님 만나고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았죠.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절반을 주겠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넘어서서 절반이나 주겠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만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죄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두루뭉실이 아니고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하고 거기서 죄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깊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골방에 가서 한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멀어지면 이런 죄도 멀어지죠. 주님과 가까워지면 죄도 가까워지죠. 그래서 내가 정말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요새는 엑스레이가 있어가지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배터리 넣지 마세요. 배터리는 꺼내세요. 안 꺼내고 집어넣었어. 그리고 화물에다 넣었어. 몇 번 오세요? 가보면 배터리 넣었네요. 꺼내세요. 얼마나 창피해. 넣지 말라 할 때 넣지 말아야지. 넣을 수밖에 없어. 근데 찾아내야 안 찾아내. 엑스레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다 찾아낸다니까. 주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왜 이렇게 긴장하며 사세요? 문제의 모든 원인은 죄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 감기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걸리는 거지 그냥 걸리지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죄입니다.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네 죄가 아니고 내 죄. 특히 과거의 죄. 네가 전에 남편이 다스리시다. 지금 없다 하는 것이 옳다. 아신다니까 주님은.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한다면 내 지은 죄를 주님 깨닫게 해달라. 만일로 그것을 속여 빼간 것이 있으면 제가 하겠다.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 모습을 보게 하라. 겉의 모습 화려하죠. 깨끗하죠. 겉의 모습은 더 말할 것이 없이 좋아요. 그러나 딱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네 속의 걸 보라. 항상 성경과 하나님은 깊이 속에 인워드 내 안의 모습, 겉의 모습이 아니고 안의 모습. 사람들은 겉의 모습 꾸미고 가꾸고 가리고 수술해버리고 나 아니에요 하지 말지 모르지만 주님은 항상 내 안의 모습. 안에 겉이 아니라 안에 내 속에 씻어내야 돼.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으니까 주여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겉에 화려한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더럽고 추한 해결해야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라. 교회 안에 의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주님 앞에서 죄 없다 하겠어요? 죄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내 탓이다. 여보 내 탓이야. 애들아 내 탓이야. 여러분 제 탓입니다.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풍랑이 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면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왜 안 들어가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네가 아니고 너다. 주님 접니다. 아멘. 따라 주님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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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탓입니다. 손가락 한번 해봐요. 응? 이렇게 너다니? 몇 개가 내게 왔어요? 너는 하나. 예. 내게 남편 5이 있었다 하심. 그래서 과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남편 불러오라. 회개하라. 5 있었다. 과거의 죄. 과거 문제.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남편 5 있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이지.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다르죠. 성경의 관점은 네가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본질상 죄인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현재의 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과거는 남편이 몇 개요? 몇 개가 아니고 몇이에요? 5. 왜 그래요?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지금도 아니야,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그날까지 죄인이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의 현재의 죄. 시편 51편에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죄의 죄인이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주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회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백하는 기도가 있고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너 죄 때문이다. 이것이 너의 잘못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지금 얽혀있는 걸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라. 그래서 죄가가 있다 내게. 항상 내 앞에 내 죄가 있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씻어달라. 우술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51편 10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씻어주신 다음에는 내 속에 정한 마음 또 죄를 짓지만은 그래도 또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 주셔서 찬송이 기쁨이 되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왜 기도가 자꾸 하기 싫으나요? 힘드나요? 힘들어서 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런 사모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야, 히말라야 어디라고 그거 돈 내고 가냐고. 난 참. 여러분 가보실래요? 참 사람이 얼마나 독한가를 내가 또 알았어요.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타봤자 의자 하나 그 하나에 갇혔다. 벨트 매세요. 확 매세요. 매가지고 앉아가지고 6시간 7시간 가는 거예요. 독해요. 가면 뭐가 나와요? 뭐 밥을 줘요? 떡을 줘요? 밥도 지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자는 것도 돈 내고 해야 돼. 그러다 악착같이 가는 거예요. 참 웃긴다 그랬어요. 인간이 보통 독한 게 아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는요 악착같이 그렇게 몇백만 원 내도 안 아까워요. 그렇다면 뭐 침대를 주나요? 침대 주려면 고박에 몇을 해도 해야 돼요.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간다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 왜 갔어요? 나는요 말씀 전하러 갔으니까 당당하게 가야
가야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20년 전 제가 히말라야를 가보고 싶다. 생생하게 기억나요. 목자파송 때 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열으셨을까? 지금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가야죠.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박사님 꼭 와서 해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100명 모입니다. 곧 1000명 이루고 그렇게 할 테니까 힘을 주십시오.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하게 정리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에요. 그 찝찝했던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도 또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6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했어요. 정한 마음은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어. 과거 다 용서해 주셨어. 현재 다 용서해 주셨어. 새롭게 됐습니다. 아멘. 물동이 던지고 동네로 간 거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분 만나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돼. 깨끗하게 청산해야 돼.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돼. 지금 있는 남편 해결해야 돼. 이게 새로워진 거죠. 사도행전에 갔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첫 번째 사도행전 역사에 성령 임한 동안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 속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을까? 사마리아 여인 뭔가 했을 거다. 뭔가 했을 거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성령님 역사하는데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아멘. 우리도 오늘 묻습니다. 네가 죄인인 걸 아느냐? 그 죄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걸 알고 있느냐? 과거를 해결해라. 현재를 해결해라. 새로워져라.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아멘.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